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생명의 양식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밭에 잘 품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1장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참고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전에 나눴던 승리할 전투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그 교재 내용을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의 계략으로 선악 구조에 지게 되므로 죄라는 신앙의 죄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 죄의 노예의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공유를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 선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와 연합한 자에게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충분히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만이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참으로 믿고 품어낼 때 세상을 이길 예정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겨낸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원대기적인 그 시간에서는 십자가가 그 위에 꽂힘과 동시에 우리의 승리가 그 옆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승리가 꽂힘과 동시에 사탄의 계략이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평안과 평화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름 자체가 사타나스,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우리의 이러한 평안과 평화를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만을 공격하면서 수시로 인간에게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유혹합니다. 영적 전쟁이 그게 끝났다며 근데 왜 자꾸 그 말씀을 몸을 내려놓지 못해? 이제 그만 쉬어라. 교회는 듬성듬성 가도 돼. 너희는 이미 승리했으니까 안 가도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굿뉴스 복음은 결코 성도들을 승리자들의 오만함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르스, 이 죄된 인간성을 완전히 벗어내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라. 절대 말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메시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그 성도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은 품고 이전보다 더욱더 치열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남아있는 육의 세상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해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나눈 이 교제 내용과 같이 이미 연합되어진 성도이며 모두가 장차 천국을 맞이할 영적 승리자들입니다. 매일 맞이하는 이 삶의 마지막 날까지 복음이 주는 메시지만을 잘 인지하고 품어내셔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피조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누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원초적인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보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교회의 교리를 다룰 것인데
요한복음 10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교제해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그냥 선하신 분, 좋으신 분과 같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의 비유의 대상으로서 양의 문이자 진리이자 빛이자 양의 문이신 그러한 하나의 비유로서 기억하고 정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감동으로 품어낸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행하신 그 치유사역의 본질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율법의 형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맹인은 지금 네가 스스로 눈 뜨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10장 비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형식의 틀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 참 신앙인이 아닌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지만 역시나 그들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자신의 합리와 이성이라는 그 사실들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한번 7절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밑줄 친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확실합니다. 그러길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헬라어죠. 확신의 헬라어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멘, 기도를 마치고 하는 그 아멘이죠. 그 아멘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아멘 안에 반복 구조는, 이 단어의 반복 구조는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짝처럼 함께 따라오는 부사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0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아멘의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프로바톤 뒤라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접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양의 우리를 출입하는 그 시로는 문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강도다, 절도다 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절에 나오는 각각의 비유 대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 먼저 양은 오늘 구절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양은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유에 있어서 이 양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탐탁치가 않은데 제가 어제 준비를 다 해놨던 게 오늘 설교 들어오기 직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준비를 잘 해놨고 했는데 지금도 되게 식은땀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급하게 찾은 사진이 이건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잘 연상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인간을 저런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중동 지역 문화를 살펴보시면은 당시 동방 문화 속의 그 양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했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물론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양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장이나 어떠한 동물원을 직접 찾아가야지만 하지만 당시 동방 사람들에게는 양이란 일반적인 한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키우며 살고 있는 반려견과 같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당시에는 한 가정에 양을 5마리까지도 키우는 그 풍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생활 가운데 그 키우던 양을 먹기도 하고 또
너무 추울 때는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으로 뭘 했다, 양이 흐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양과 함께 살면서 충분하게 양의 특성을 보편적인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그 동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양의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비유에 있어서 이 양을 굳이 갖다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혹시 가정에서 지금 양을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전에 양을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양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저는 의도치 않게 억지로 끌려갔지만 신학생 때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양도 보고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공유하길 바랍니다. 먼저 양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리서 보고 사진으로 볼 때는 되게 하얗고 청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양들에게 직접 가까이 가보면은 뭐가 이렇게 보이기 전에 우선 냄새가 나요. 엄청 심각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아직도 코를 스치는 것 같습니다. 구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관령에 딱 내려서 양떼문자 차의 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양의 변냄새와 그 피부에서 나는 채취들이. 그리고 더해서 사진과 다르게 그 하얘 보이는 털도 직접 가서 보시면은 절대 하얗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빨지 않은 그 벨이 있죠. 노랗고 갈색 같은 그런 색깔을 보이더라고요. 왜 사진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얀 색깔을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들은 직접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깨끗하지 못해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양의 이미지랑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본체를 사회적 지위랑 세상의 명예들로 둘둘 감싸둬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정의로워 보이고 선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나니 예수와의 연합이 없는 그 인간의 실체를 가까이서 들어볼 수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양보다 더 더러운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오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평탄한 무덤아 이러한 경험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이외에도 인간과 양의 비슷한 구성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 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총명해 보이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또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작 양들은 너무 끔찍한 시력을 갖고 있어서 한 번 무리를 이탈하면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다시는 그 살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기형적인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한 번 자빠지면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전부게요. 그게 아닙니다. 또 소화기관도 어떻게 생겨먹는지 그렇게 자빠져서 누워있는 동안 가스가 심하게 찬다네요. 그래서 양은 그대로 양의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그대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개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에는 없지만 성장한 양 가운데서는 물론 그 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뿔 또한 돌돌 말려가지고 누구의 위협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되지 못합니다. 나름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나름 좋았던 이미지였던 양인데 그 실체는 직접 보니까 참 딱할 정도로 못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체도 이러한 양의 처절한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현대과학의 발전이니 문명의 진본이 하며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살지만 막상 그러한 교만의 껍데기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에 대한 압박감만이 가득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기세등등한 인간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처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욕망과 현실 속 이질감을 느낀 인간들은 불안에 떨며 자살을 계획하고 실수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시도도 못하고 그저 주변만 원망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의 비유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진짜 양만큼 우리 인간과 비슷한 동물도 없겠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을 이끌어줄 목자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양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 그 결과가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죄된 인간성, 그
그것을 보니까는 이 양과 저랑 다를 바가 없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장에서는 이러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고,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먼저 단순하게 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이 무엇입니까? 문. 마스크 껴서 지금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우리가 문이라는 개념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은 공간과 공간 간의 구분입니다. 구별됨.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배당과 화장실, 그리고 집이라고 할지라도 안방과 그 거실을 구분해 놓는 것, 그것은 이 문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공간의 차이를 구분해 놓는 것이 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 문의 역할은 그 공간 간의 구분뿐만이 아니라 구별되어야지 그 다른 환경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 수 있겠죠.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이고, 가깝게 보자면은 여기서 화장실, 저 악취를 막아줄 수 있는 것, 화장실 냄새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양의 문 비유는 참 많은 해석의 시도들과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함에 있어 위에 함께 나눈 그 말씀드린 그 문의 역할과 대동소이한 당시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뒤라 문에 비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인간의 자녀로는 결계가 되어버린 화형건과 그 그룹들을 뚫고 다시 에덴으로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 화형건과 그룹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인간의 영생을 위한 유일한 문이자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문은 우리 인간을 다시금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하여 이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길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의 은혜를 도와셔서 다른 강도나 절도와 같은 사탄의 위협에 있어서도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더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 양이신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궁극적인 이야기를 10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다른 문이 아닌 예언과 언약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룬 영생에 있어 합법적인 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합법적인 문이에요. 왜 합법이냐?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언약들을 완전하게 성취해야지만이 그게 완전해지는 법이거든요. 그 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합법의 문을 관통한 이들에게만이 육을 벗어내는 날의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질서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이 그 왕관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왕관을 쓴 기쁨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은 단지 세상 사이에 있어서 시장의 평탄함이나 세상 사이에 있어서 승승장구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안 좋던 일들이 좋은 일로 변환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는 감정이 제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은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떠올릴 때야 현명한 왕이고 기억에 남는 좋은 왕이겠지만 다윗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배경들을 보면은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경배의 시를 만들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시 하나가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저희 묵상할 때 같이 나누는 말씀이죠.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찬양을 읽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합법의 문, 예수를 거치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찬양의 삶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합법의 예수의 문이 아닌 강도요, 절도인, 종교의 문, 율법의 문, 번영의 문을 우리가 거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여지없이 다른 결과 없이 둘째 사망, 굴목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라 했던 그 내용과는 달리 굳이 예수가 없어도 예수 아니어도 십자가 안 져도 너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다원주의, 이렇게 하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번영신앙이나 또 예수가 아니라 율법만 잘 지키면 돼,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들, 그러한 유혹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달콤한 강도의 결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 또한 소리소문 없이 사탄에게 뺏기게 되면서 결국 멸망의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강도요, 절도의 목적은 우리의 파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파멸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하여 강도와 절대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단순한 인간 차원의 악의 지식의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 악의 지식은 전에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 가운데 나왔던 그 객관식으로 나와있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악의 지식에 침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 은혜이신 예수, 그 은혜 이전에 온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한 영역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우리 함께 공부했죠?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공부했는데 이 모든 것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스. 기억하시죠? 파스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만주를 뜻하는 그 전체의 의미입니다. 예수 이전, 은혜이신 예수 이전에 온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번영이나 다원주의, 율법주의를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 다 강도와 절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혜의 그림자며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또한도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서 지키고 따른다면은 그 형식적인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강도요, 절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많은 강도와 절도에 차고 넘치는 메시지 속에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강도의 악랄한 목적과 그 목자의, 우리의 선하신 목자의 의도를 구별하는 것이 이 성도의 분명한
친구입니다. 물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친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인내한 성도만이 예수님의 양해문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문을 걸친다는 것, 양해문과 연합된다는 것은 생명의 다름에 있어 하나의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양해문을 거치는 것은 성도의 책무이자 연약한 우리 양과 같은 인생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자 방법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러한 노략질의 책임, 그 선동의 결과를 선동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절대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 그 결과물들 또한 선동자들과 똑같은 멸망에 이른다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에 있어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게 내 이성이 만들어낸 그 합리가 만들어낸 메시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굳건히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풀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속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혼동되어 자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쳐진 삶을 말씀으로써 경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말씀으로만 우리를 부르시며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이 진리의 기준된 성경만을 우리 인생의 기준 삼아 육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말씀만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해문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한다. 계속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젊지만 지금부터 늙어서 죽기 전까지 이 자리 위에서는 저 똑같이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 복음이 주는 그 말씀의 열정이 조금 더 태워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의 몸이신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양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생명을 충분히 다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영생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다면 제발 부디 다른 곳에서 헤매다가 강도들과 함께 멸망하지 마시고 속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합법적인 예수의 문에 나와 그의 나라 영생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의 그 말씀 교제를 함께 하시고 나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오늘 한 시간 이렇게 설교 들으면 충분하겠지라는 그 안일함에 머물지 마시고 부디 오늘은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함께 이렇게 다뤘던 그 말씀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이 있을 때 영생이 있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한 주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문과 동행하고 거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던 감동과 그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사용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주님 나의 발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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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앞에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까지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보증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